시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계신 곳에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9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저희 집 둘째 아이 가은이가 6주간의 긴 미시간 여행을 마치고 지난주 수요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시간에 그리운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지난 학기 주말마다 식당에서 호스트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0학년 동부도 열심히 잘해서 아내와 제가 어렵게 혼자 미시간 여행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공항에서 반가움으로 픽업하면서 미시간에서 무슨 일이 제일 좋았니? 질문을 하니 놀라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7월 19일 17살 생일이 되어서 미시간의 한 백화점에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옷 매장에서 옷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다가오더니 가은이에게 너 지금 몇 살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가은이가 오늘이 17살 생일입니다. 라고 하니 할머니가 자기 손녀딸이 만일 살아 있었다면 너와 같이 똑같이 17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은이에게 지금까지 살펴본 옷을 모두 선물로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가은이가 깜짝 놀라서 괜찮다고 해도 할머니는 자기 손녀딸이 생각이 나서 그런다고 많은 브랜드의 옷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가격을 계산해 보니 거의 700불이 넘는 엄청난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서 가은이는 이름대로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일 선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너그럽고 인자한 할머니를 만나서 은혜의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세어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세어보고 생각해보니 전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받은 직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섬길 수 있는 것, 가르칠 수 있는 것,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며 긍휼을 베푸는 직분 모두 다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두 분의 권사님, 세 분의 안수 집사님, 직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직분자를 세워 주님의 몸된 교회, 갈릴리 장로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I would like to share my second daughter, Grace's amazing story in Michigan. July 19, her birthday, she went to a department store in Michigan with her friend. So, to I shop for clothes. While the kids couldn't afford the high-end brand, they were just trying fancy clothes on. However, while Grace was waiting for her friends, an old lady approached her, asking how old she was. As my daughter told her that the day was her 17th birthday, the grandmother started tearing up. The lady shares with Grace that if her granddaughters had been still alive, she would also have been 17. So she offered to buy all the clothes that my daughter was holding for her. And even when Grace refused, she bought heaps of expensive clothes for her because she reminded her of her granddaughter.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은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연구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니 제가 생각하면서 준비한 말씀의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포도원의 주인, 둘째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러 명의 품꾼들, 그리고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셋째는 포도원에서 주인과 품꾼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본문 말씀의 주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집을 다스리는 집 주인, 땅 주인입니다. 포도원의 집 주인, 어떠한 분입니까? 그 집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주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몇 시쯤 되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른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전 6시, 그리고 일을 마치는 시각은 오후 6시. 그들은 평균 하루 12시간 이상씩 열심히 힘겹게 일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른 아침 오전 6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얻기 위해서 주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구하고 그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해야 할 일이 또 있을까요? 8절 말씀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을 주라 하니,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고 청지기에게 품꾼들에게 일할 삭슬을 주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인이 해야 할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무엇인가가 더 있습니다. 3절부터 7절, 포도원 주인의 특별한 무엇,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의 특별한 그 무엇이 보이시는지요. Today's text is about the topic of heaven, the kingdom of heaven or the kingdom of God. To understand the kingdom of God, it is crucial to understand who the landowner of the land is. What is the owner of the vineyard like? The owner would leave the house at 6 a.m. early in the morning, only to find workers to work for him. So does the owner do anything else in verse 3 to 7? About the third hour he went out and saw others standing in the marketplace doing nothing. He told them, "You also go and work in my vineyard, and I w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So they went. He went out again about the 6th hour and the 9th hour and did the same thing. About the 11th hour, he went out and found still others standing around. He asked them, "Why have you been standing here all day long doing nothing?" "Because no one has fired us," they answered. He said to them, "You also go and work in my vineyard." 본문의 이상한 포도원 주인은 단 한 번만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으면 되는데 그 주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의 시각을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면 6을 더합니다. 이른 아침 오전 6시, 그러면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마지막 제11시는 오후 5시. 주인은 무려 5번이나 나가서 포도원의 품꾼들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오 12시와 오후 3시, 뉴멕시코의 무더운 한낮처럼 너무나 덥고 습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거의 없는 시간인데 포도원 주인은 참으로 열심으로 일할 사람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오전 딱 한 번 6시에 품꾼들을 구하면 더 이상 품꾼들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찾고 또 찾아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눈은 어떠하겠습니까? 주인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일할 때가 벌써 지났는데 아직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의 눈에 보였습니다. 정오 12시, 아직 일을 시작하지 못하면 저녁 때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와야만이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사회에서 아버지가 일을 찾지 못해서 하루 종일 놀고 있으면 온 가족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오전 9시가 지나서 제6시 정오, 제9시 오후 3시가 되었는데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1시 오후 5시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주인은 놀랍게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시간밖에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는 포도원에서 일해서 먹고 살라고 지금 품꾼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적 기업처럼 보이는 이 주인은 너무나 너그럽고 인자한 주인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놀라운 것은 포도원 주인에게는 자신의 일을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청지기도 있습니다. 주인이 직접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아도, 일할 품꾼들을 구하지 않아도 청지기가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인은 더운 날 땀 흘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인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청지기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고 주인이 직접 친히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일을 마친 품꾼들에게 일한 삭스를 나눠주는 더 놀라운 주인의 방식이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주인은 그의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먼저 온 자부터 주지 말고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삭슬 주라고 합니다. 먼저 온 자들과는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11시에 온 사람들 겨우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그 품삯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엄청난 사랑과 호의의 은혜입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제11시에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겨우 마지막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소중한 온전한 하루의 품삯을 받은 마지막 온 사람들, 주인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관대하고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은혜의 주인입니다. 마지막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겨우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먼저 온 사람들의 머리에는 계산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1시간의 일이 한 데나리온 일하면 3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 일을 하면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산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What is surprising is that the owner of the vineyard also has a manager to do his job for him. The owner doesn't have to look for workers. The manager can also do the same work. The manager can do the owner's work instead, so that the owner doesn't have to sweat on a hot day. Nevertheless, the owner does not entrust the job to the manager and personally goes out and looks for the workers to work in the vineyard. There's a more amazing way the owner gives a wage to the workers who have finished their work. When the evening came, the owner of the vineyard said to his foreman, "Call the workers and pay them their wages, beginning with the last one hired and going to the first." The workers who were hired about the 11th hour came, and each received a denarius. 한 시간 일한 사람이 받은 것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먼저 온 사람들은 당연히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은 먼저 온 사람들은 이제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를 그들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더 화가 났습니다. 먼저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주인의 너그러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 입에서는 온갖 종류의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더불어 눈에서 나오는 악한 표정입니다. 악한 눈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악한 눈으로 너그럽고 인자한 주인을 더 악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눈이 문제입니다. 너그러운 주인의 은혜를 베푸는 방식을 바라보는 눈이 참으로 악하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시기하는 그들의 눈이 참으로 악하고 악합니다. 13절부터 15절. 너그러운 주인이 보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먼저 온 사람들, 주인의 눈에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보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은혜가 가득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먼저 주인의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사람들, 너그럽고 인자한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그럽고 인자한 주인의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 탕자의 비유에 나온 탕자를 향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시는 너그럽고 인자하며 사랑 많으신 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참을 수가 없는 이들은 참으로 악한 첫 번째 아들입니다. However, we can see those workers' reaction. So when those came who were hired first, they expected to receive more, but each one of them also received a denarius. When they received it, they began to grumble against the landlord. The man who was hired last worked only 1 hour, they said, and you have made the burden of the work and the heat of the day. So, what is the problem? Verse 13 to 15 show the problems of the early workers resenting and complaining to the generous owner. But he answered one of them,
Friend, I am not being unfair to you. Didn't you agree to work for a denarius? Take your pay and go. I want to give the man who hired last the same as I gave you. Don't I have the right to do what I want with my own money? Or are you envious because I am generous?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비교적 먼저 들어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교적 나중에 들어온 분이십니까? 오늘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을 받는 우리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 다른 분들보다 먼저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 교회를 지켜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더위에 많은 땀도 흘려 주셨습니다. 먼저 오셔서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 그리고 아직 임직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20장 16절 두 구절의 말씀,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실 우리 5분, 마태복음 16장 20장 16절, 19장 30절 두 구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 밑에 있는 구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아니니라.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기로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Today, the conclusion of Jesus' parable of the kingdom of God is found in chapter 19, verse 30 and chapter 20 and verse 16.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many who are last will be first. So the last will be the first, and the first will be the last.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도 안타깝게 계십니다. 반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너그럽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격하며 수고로이 일하는 것입니다. 계속 먼저 된 자로서 가져야 할 합당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 여러분이 없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꾼으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의 주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것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너그럽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임직자들,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